오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런 기본 교리 10가지 중에서 오늘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이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11,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중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전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죄가 없어 보이는 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죽는 것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이고 지구의 존재 이유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에 있습니다. 결국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우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말하고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모든 권세, 통치권이죠.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즉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즉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이 통치권을, 이 세상에 대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소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넘겨버리면서 인간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자신의 자식이 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식의 대우보다는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잘 봐주지 않습니다. 어떤 무당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무당들 다 신을 섬기는데 그 무당들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흑보자 하는, 서로 망하게 하려는 그 영이 가득하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잘 연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최우두머리인 사단 마귀의 속성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이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한 번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이 세상 열방의 나라들을 보여주고 나서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말에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때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그 통치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져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다시 찾아왔고,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대한 주권,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사용되어지도록 중보하며 지금 아직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이십니다. 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다.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아직도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타락함으로 같이 타락되었던 이 자연,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있고 지금 인류 구원과 함께 이 자연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트랜스포메이션 번역되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뜻인데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BC와 AD의 뜻 아시죠? BC,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전입니다. 예수님 전으로 기원 전이 되겠죠? 그리고 AD는 무엇입니까?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주의 해라는 것입니다. 즉 기원 1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시점이 바로 기원 1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1년, 2년이 카운트되었고 지금 2022년이 되었습니다. 즉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이고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역사의 종착점 역시 예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가 오는 그 시점이 바로 히스토리의 종착점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또 그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성령님에 관한 기본 교리입니다. 자,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나타남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이 하는 역할을 말씀해 줍니다. 위로자, 위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중보자, 중보하십니다. 내주자,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변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상담자,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주시는 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바로 이 주의 영,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영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영,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의하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나타남 또는 성령님의 활성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 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만진 모든 사람이 온전히 나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깃들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특별하게 치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즉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안으로부터 나온 기름 부음이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병자에게는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입니다. 즉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수록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지식이 더욱더 열릴수록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도 증가합니다. 이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활성화입니다. 자,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특별한 시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안수하며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또는 권사님 안수할 때 외부로부터 기름 부음이 밖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이 공동체에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안수 받을 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은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러한 기름 부음, 이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의 이 활성화, 능력으로 옷입힘이란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죠. 우리가 영적 모드에 있을 때, 영적 모드에서 이를 인식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인 책들의 합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묶여지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비슷한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수천 권입니다. 수천 권. 그 수천 권에 있는 그 책들 가운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묶여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 묶였고 맨 마지막에 묶이는 바람에 성경 전체 구약 39, 그다음 신약 27권이 완전히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묶여지게 된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많은 소위 외경이라는 성경 비슷한 책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그 외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성경으로 이렇게 묶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만 딱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묶여지지 않았다면 정말 그 많은 책들로 말미암아 소위 외경,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 책들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기독교는 정말 많이 분열되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들이 묶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은 권위를 갖게 되었고 많은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넓은 범위의 말씀과 좁은 범위의 그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범위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좁은 범위의 말씀은 그 말씀들 중에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좁은 범위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 뜻, 1차는 메시지나 선포, 지시, 예언 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의 점진적 계시.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현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자,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계시에 머물지 않고 더 밝은 계시인 신약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소유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단에 관한 교리입니다. 사단에 관한 교리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실제하는 존재이지만 무장 해제받은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임금이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근원은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이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의 기원입니다. 사탄의 본성이자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이 마귀가 둘째 사람이죠. 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망과 음부의 멸세까지 빼앗으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즉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거듭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긴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권세는 없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거짓말과 유혹, 분리라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거짓말. 사탄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도전했을 때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므로 그 광야에서 마귀가 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호한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 그 마귀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리, 사단의 무기 중에서 분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가 울 때 동물들 무리가 있으면 깜짝 놀라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즉 우는 사자가 먹잇감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탄도 동일하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아니면 거짓말로 성도가 무리에서 이탈되어 분리되어서 자신의 먹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요즘에는 카톡, 유선, 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죠. 그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정기적으로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떠나라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량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의 수단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자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능력은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활성화시키심으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이미 패배한 세상 임금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유혹과 불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힘쓰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왈왈왈 물으려고 쫓아올 때 꺼져 하면 금방 도망가는 것처럼 꺼져 하고 대적하면 우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